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174페이지에 레위기 18장 24절부터 19장 2절까지입니다. 18장 24절부터 19장 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종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였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민수기 35장도 보겠습니다. 15장 33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25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57페이지에 있네요. 민수기 35장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좀 그 참고 구절이 있는데 참고 구절이 많아서 찾지 않고 그냥 자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자막으로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쯤 전쯤에 제가 한 2개월 이상 교회를 우리 아로 목사님께 맡기고 미국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식모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모 생활. 사무와 아기를 돌보면서 저는 이제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삼시세끼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아주 요리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절대 여러분 휴가가 아니었어요. 제가 쉬고 오시는 거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저는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근데 미국에서 삼시세끼 이제 먹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다 쌀밥을 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쌀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제가 검색하는 중에 무엇을 해 먹으면 좋을까, 미국에서 검색하는 중에 미국 농산물 중에 미국의 쌀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십 년 전에 지금은 쓰이지 않는 그런 농약들이 있는데 그런 농약들을 막 썼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썼던 농약 중에서 비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농약이 있다고 합니다. 목화밭에서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럼 비소는 아주 그 청산가리 같은 그런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입니다. 옛날에 그 사약 아시죠? 사약의 재료가 비소였다고 합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든 농산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쌀이 이 비소 성분을 축적하는 그런 식물이래요.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미국은 비소 규제가 없대요. 쌀이 주식이 아니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먹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삼시세끼를 계속 그냥 쌀벌 먹는데, 그죠? 우리나라 쌀은요, 안심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대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특정 지역에 비소가 많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온 쌀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쌀도 다른 농산물보다는 쌀에 비소가 좀 더 있겠죠. 아주 극소량이지만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현미에 많다고 합니다. 그 껍데기 부분에 현미에 많은데, 그래서 현미를 먹을 때는 물에 반드시 한참 오랫동안 불려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불리면 더 잘 빠진대요, 비소가.
근데 이제 겉으로 봐서는 뭐 맛도 똑같겠죠, 그죠? 맛도 똑같고 겉으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땅 속에 비소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에, 거기서 나오는 결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비소가 이렇게 들어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 특정 지역의 쌀을 이렇게 꼭 그게 이렇게 메이드인 어디냐, 무슨 주에서 나왔냐 이걸 막 찾고 이렇게 되게 어려워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한국 쌀을 사 먹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쌀을 팔아요. 2,000쌀 이런 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비싼지. 그러나 이 아기와 산모를 위하여서 아기와 산모가 이 안 좋은 쌀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소를 먹는다 끔찍합니다. 아기가 비소를 먹는다 생각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한국 쌀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 문제가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이 좋지 않으니까 결실도 좋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땅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을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을 굉장히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땅이 토하여 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땅이 구토를 하던가요? 그죠? 네, 그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땅에 하나님의 뭐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데 땅에 이 하나님 기초가 뭐예요? 이 땅의 기초. 하나님께서 기초를 만드신 이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로서 지어진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 위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창세기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호소한다.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도 표현하셨고요.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방주에 탄 생물 빼고는 모든 물고기들은 안전합니다. 안전하지만은 그냥 땅 위에 있는 지면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을 봤는데 이런 표현이 구약 내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수십 번 나와요. 굉장히 구약을 읽어보시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질까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땅을 더럽히는 죄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느냐 이런 거거든요. 전반부 후반부로도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제사예요. 제사. 이게 한 17장까지 긴 내용이 제사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8장을 봤죠. 그죠? 18장 봤는데 19장 2절 우리가 봤습니다. 19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19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앞에서 길게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요. 성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안 된다라는 내용이 길게 18장에 막 자세하게 읽지 않았습니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이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살인이죠. 사람을 함부로 쳐서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대로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아서 안 된다. 이방인처럼 속이고 이방인처럼 빼앗고 이방인처럼 욕심내고 이방인처럼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계시록 19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더럽게 한 음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있다. 이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큰 성읍, 큰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현대의 학문인데 그 도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인은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도시인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별로 은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기독교 국가들 안에 얼마나 성적 타락이 많이 오나요. 특히 도시에서. 도시에 얼마나 성적 타락이 많이 오냐는 어떤 구조 때문이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뭐냐면요. 이런 구조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의 그 음녀가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가 음녀다. 이렇게 돼 있고요. 17장 15절을 보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율곡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리와 율곡과 방언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처에 있다는 말이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뭐냐면 음녀가 이렇게 깔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이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 세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도시 중심이고 도시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서울과 수도권이 계속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도시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가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는데 어느 또 19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자기 종들을 죽인 원수를 갚아주셨다.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종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들도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음료로 인해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기 6장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 6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이게 되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누구만 남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노아와 가족들밖에 안 남아요. 다 없어졌어요. 의인이 그거밖에 없어. 방주에 탈 사람이 그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죽었어요. 남은 게 그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원래는 어땠다는 거예요? 원래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다 8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타락해가고 8명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도 있죠. 또 있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안에도 그래도 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누구만 남아요? 롯과 가족들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롯과 그 가족들이 막 도망 나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끔찍하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이름도 성경에 없어요. 이름 뭐예요? 없어요, 성경에.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딸만 넷을 낳았던 것 같아요, 롯이. 그리고 딸 둘은 그냥 사위들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결혼한 딸 둘은 그냥 사위들하고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딸 둘은요, 암몬과 모압이 되었습니다. 그죠? 암몬과 모압이 되었습니다. 빠져나왔지만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도대체 그 아내는 왜 뒤를 돌아왔을까요? 그 멸망하는 더럽고 부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이렇게 멸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워 이런 뒤를 돌아갔다가 죽은 거예요. 의인의 아내인데요. 왜 거기를 뒤를 돌아왔을까요? 거기에 보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빠져나오지만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같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찾아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대요. 보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하늘이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뭔가 먼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져. 아담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죠?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그 땅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무슨 죄예요? 그죠? 코끼리는 무슨 죄예요? 타조는 무슨 죄예요? 무슨 죄야? 무슨 죄야? 그죠? 까마귀는 무슨 죄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홍수에 다 멸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가요, 그 창조의 이상을 이룰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생물에게 생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을 두셨지만 이 모든 이 창조 세계는요, 창조의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는 자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랑의 이상을 누구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과 이 땅과 누가 연결돼요? 사람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람이 무너지면 땅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해지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녔다면, 그죠? 소돔 안 가고 아브라함을 만약에 잘 따라다녔다면 그렇게 패가망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패가망신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소돔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시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천천히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다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지경, 막 울어도 못해. 어떻게 무슨 뭘로 보상을 받겠어요? 그렇죠? 울고 또 울어도 통곡해도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을 쫓아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의로운 심령을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의로운 심령을 그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행실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지만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통계들이, 수많은 지표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끝날은 어떻게 될까요? 끝날은 그 타락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악이 극에 달하게 된다.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된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동성애자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겁니다. 사람은 점점 더 돈을 쫓아갈 겁니다. 더 돈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세계 어느 나라 최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돈이요. 이렇게 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에. 근데 돈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가족이. 세상에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대요.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점점 세상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큰 성읍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이 음료를 무너뜨리는 거죠. 음료를 무너뜨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18장 2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르되, 자막으로 잘 보시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악한 영이 그냥 바글바글한 것이고 온갖 타락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만국이 무너졌으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지도자들도 왕들도 다 음행했다는 거예요. 다 부패하였다. 다 썩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리고 뭐냐면 음행도 나오고, 여기 뭐냐면 사치도 나옵니다. 사치와 허영, 돈이죠. 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뭘 연상케 하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비슷하게,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 재앙을 받지 마라. 빨리 나와라. 나와서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읍 바벨론이 막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데요, 다 멸하시죠. 그죠? 다 멸하십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세요. 그 모든 성읍들을 다 파하시고 다 멸하셨습니다. 왜 멸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막 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말할 수 없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돌아올 수도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었죠. 그렇지만 대개는 어떠냐면 말할 수 없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가나안에 살더라도, 그죠?
우리가 악한 시대 가운데, 악한 땅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일가들이 다 어디에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이지만 더러운 땅이지만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에게도 뭐가 왔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어떤 위기예요? 유다가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죄인들이어서 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디나는 강간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다 나와요.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더러운 우상과 문화를 다 쓸어버리시고 땅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것 같아요. 다 쓸어버리시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다 씻어버리시고, 마치 노아의 홍수에 다 쓸어버리고 누가 살아요? 거기 노아와 자손들이 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싹 쓸어버리시고 거기에 누가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처음부터 막 바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오랫동안 광야를 돌아요. 광야를 막 수십 년 동안 돌았습니다.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돌았어요. 예, 그렇죠. 그들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애굽을 빠져나왔는데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음행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원망에 막 가득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돕니다. 돌고 돕니다. 그래서 마치 뭐 하냐면 이렇게 씻으시는 것 같아요. 씻고 또 씻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기 합당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씻고 또 씻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거룩한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도 동일한데요. 신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또 자막으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 고린도전서만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얻지를 못해요. 롯은 어떻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데서는 겨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겨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끔찍하게 되죠. 그 롯 한 사람 봤을 때는 구원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는 의인이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롯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죠. 교회가 공동체고, 그죠? 특별히 가정은 뭐예요? 에덴의 소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창세기가 그렇죠. 아담 일가, 이삭 일가, 야곱 일가, 이렇게 그 일가가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한 땅인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 예배가 없어.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욕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는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난리 납니다. 감히 우리 집에서 욕을 하다니. 거룩한 땅인데 말이 안 돼. 거룩한 땅이니까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알아요. 욕을 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거든요. 생각할 수 없죠. 이 세상에 가요가 울려 퍼지거나 금지 다 금지입니다. 세상 문화도 다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마는, 여러분, 그 음료의 입김이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직 아이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서 분별을 못하죠. 우리도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다 이 미디어 중독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그 50대, 60대 할아버지들도, 제 세상에 할아버지들 버스 타보세요. 할아버지들도 아이돌 보고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들은 아이돌 안 봤는데 그냥 봉선한 연정 이런 거 들었는데
요즘 그 할아버지들도 막 그 아이돌을 보시고, 야, 이거 세상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막 달라고 하죠. 달라고 하나님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얻냐? 그러자면 너의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시죠. 그래 주시죠. 더럽힐 자들이 어떻게 주겠냐는 거예요. 이거 죄로 그 땅을 더럽혀서 안 된다. 이 땅을 더럽히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살인과 간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어디 나와요?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에. 산상수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예수님 말씀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거예요. 그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27절부터는 간음에 대해 나오는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만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에서요. 지옥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나와요. 지옥이 딴 데 안 나옵니다. 여기서만 이 두 부분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살인이 큰 죄죠. 큰 죄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마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함부로 분노하고 멸시하고 마음에서도 우리 얼마든지 이런 죄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요. 밭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 밭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심기고 여기에서 이 마음에서 마음에 무엇이 심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결실이 맺힌다는 거예요. 잠언 4장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혈기로 미움으로 정죄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더럽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더러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요. 마치 비소가 섞이는 것처럼 혈기로 더럽혀지고 미움과 정죄로 더럽혀서 온갖 안 좋은 악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시죠. 바리새인들 막 입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면 우리의 말에 독이 생깁니다. 눈빛도 독이 있죠. 눈빛도 딱 이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볼 때 이게 좋은 아주 사랑스러운 눈을 비둘기 눈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둘기는 째려볼 수 없다고 합니다. 비둘기를 째려보면 못 봤죠. 비둘기 옆으로 보려면 고개를 돌려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째려볼 수 없습니다. 비둘기는. 그냥 이렇게 봐야죠. 은순한 눈으로 비둘기 은순한 눈으로 이렇게 봐야죠. 그죠? 째려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독이 나와. 독이 막 비소 같은 독이 막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겠죠? 그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입에서 바로 뭐가 나와요? 말이 달라졌어요. 당신이 하나님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 여자. 세상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여자 선악과 그냥 바로 말이 달라지죠. 그죠? 더럽혀서 그래요. 더럽혀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거는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자기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자기 몸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 사과 중에 사과 이거 좋은 사과라는 뜻이죠. 그죠? 좋은 사과라는 뜻입니다. 네가 사람이냐 이거는 정말 사람인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사람이냐? 사람 맞구나.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시적인 표현. 사과 중에 사과야. 그럼 이건 아주 좋은 사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럼 넌 너무나 특별하구나 이런 말이죠. 나한테 나왔지만 넌 진짜 너무나 사랑스러워 이런 말인데 그게 어디 갔어요? 어디 가고요? 막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먹고 이렇게 바뀌죠.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더러워지면요 이상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혈기가 막 끌어올릴 것이고 자꾸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탐욕을 쫓아 막 음행과 막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거짓과 이 막 물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뭐라고요?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종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음료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어떤 백성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 하나님 주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피를 흘려서 안 된다. 민수기
35장 3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이 땅은 누가 거주한 땅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주한 땅이야. 이 땅에 내가 거기 있거든. 내가 있어. 마치 뭐가 에덴 같죠. 에덴에 아담과 하나님이 같이 거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선 죄를 지어서 안 돼. 그 땅은 거룩한 구별된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런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중심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땅을 더럽혀서 안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이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그죠? 그 땅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거주하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두려운 것이죠. 나 여호와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경 어떻게 넓혀가요? 거룩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죠? 거룩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전도도 거룩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그죠? 자손을 낳는 것도 거룩의 지경이 하나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죠?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경이 막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이 또 구별되고 한 사람이 또 돌아오게 되고 그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경을 확장해 나가고 그죠? 거룩한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거룩에서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거룩에서 나온다. 언제 우리가 힘이 있을까요? 우리 언제 당당할 수 있을까요? 네, 거룩한 백성일 때, 그죠? 거룩한 백성일 때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세리도 깨끗하게 하세요. 귀신 들린 자도 깨끗하게 하세요. 다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대속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죠?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다면, 구원받았다면 뭐라고요? 이 땅을 더럽혀서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땅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미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유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땅이 너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너를 토해낼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너를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이라는 거는요. 그냥 땅이 없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끔찍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야.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흰 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양의 피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그렇죠? 그 계속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씻어진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늘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의 이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결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빌리는 건 가능합니다. 내가 막 굶어죽게 생겼는데 그죠? 만약 그러면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희년 때 다 돌아옵니다. 그죠? 빌려주는 건 가능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땅은 영원히 정해진 땅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불가능해요. 정해져 있어. 팔고 살 수 없는데요. 투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구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인데도 어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포도원을 너무 가고 싶었지만 못 가져요. 죽여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죽이는 끔찍한 내용이 나오는데 왕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땅을. 왜냐하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환 가치가 아닙니다. 물질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이 지계석, 경계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구획을 나누는 거예요. 이 땅은 무슨 집 바꿔. 이 땅은 무슨 가문 거, 무슨 집안 거 이렇게 다 경계석으로 다 이렇게 나눴어요. 땅을 다 나눴는데 그걸 옮기면요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걸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 움직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움직여도 안 됩니다. 경계석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이런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물질로 환산 안 돼. 환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절대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절대 가치가 있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느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는가. 근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뭘 지켜야 되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절대 가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거룩을 절대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기할 수 없는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절대 사고 팔 수 없고 바꿀 수 없어 무엇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분명한 법도와 윤리를 가지고 거룩을 지키고 이런 긴장과 두려움을 가져야죠.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음녀가요 막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종들이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의 뜰을 지켜야겠죠. 그렇죠? 거룩의 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광야를 돌아야죠. 자격을 얻기까지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아야죠. 같은 또 만나 먹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광야가 빨리 끝나야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이 자리를 향해서 내가 갈 수 있을 텐데 계속 돌고 도는 거 못 얻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한참 연구했던 사람들만 제세례파였는데요. 제세례파는요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죠. 그렇죠? 현대 문명을 다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수공업만 해요. 농사짓고 뭐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제세례파는요 400년이 넘는 기간, 지금까지 어떠냐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세례파는 음료가 없구나. 음료가 없어. 타락할 게 없어요. 그럴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탐욕에 물들고 세상의 문화에 허영에 쾌락과 음행에 얼마든지 쉽게 물들 수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몰몬도 그렇다고 하죠. 몰몬이요 굉장히 아주 이렇게 신앙 윤리를 아주 높이 이렇게 세워서 살아갑니다. 높이 세워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몰몬을 믿습니다. 몰몬교입니다. 그러면요 취업이 잘 된대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네 똑같고요. 몰몬을 믿습니다 하면 취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죠.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몰몬입니다 이러면은 취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본부에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사역을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찾아보게 됐는데 찬송가 오케스트라를 제가 보는데 이게 막 너무나 장엄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오케스트라 이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합창을 막 하는데 수백 명이 그것도 막 젊은이들이 수백 명에서 막 합창을 하고 막 연주도 막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진짜 수만 명이 모였고 노래 부르는 사람만 수백 명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막 바이올린이며 뭐며 막 제가 너무 감탄을 하고 막 그 찬송을 듣는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보는데 이게 신학대더라고요. 신학대에 이 오케스트라인데 이 보니까 브리검영 대학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브리검영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유타주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몰몬이었던 거예요. 저는 몰몬인지도 모르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찬송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요 다 망해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일 유명한 신학교도 무너졌는데요. 대부분 팔리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다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몰몬에 있는 신학교가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세계 어느 신학교에서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질까?
불이검령대학교라니. 개신교 신학교 중에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왕성케 될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요, 누가 이 땅을 회복할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할 자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은 피 흘려서 빼앗는 게 땅인데, 그런데 온유한 자가 빼앗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가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성결에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데 있다.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닮은 온유한 자로서 이 땅을 회복하고 주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중심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친히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고 더럽혀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혈기와 폭력으로부터, 정죄로부터, 또 음행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그 은혜를 참으로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 참으로 주의 장막터를 넓혀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